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빛이 주는 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셨다. 차가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오셨다. 우리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호적 정리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한꺼번에 몰린 인파 때문에 숙소를 구하지 못했고요.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빨리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이제 들어가서 몸을 이제 쉬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왜 마구간에서 이제 들어갔는지 나와 있잖아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우리나라의 설, 추석, 1월 1일 다 합친 것 같은 그런 아주 북새통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밖에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기까지 뱃으니까 임신했는데. 그래서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야겠다 해서 마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구유에 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유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것은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구유에, 마을 구유에 오신 것은 단순히 방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작년 2024년도 성탄절 날 여러분 성탄절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마구간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왜 마구간인가?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아이고 그 설교 그대로 그냥 내일 할 걸. 저는 이제 겹치면 안 되니까 내가 작년에 성탄절 설교를 어떤 내용을 했지 이렇게 쭉 보거든요. 여러분 작년 성탄절 날 우리가 왜 마구간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안 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요. 예수께서 왜 말구유에 오셨는가? 성경은 단순하게 방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말구유에 오신 것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래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아니라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사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열어야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계시거든요.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의 사건이 바로 뭐냐?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어떤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야구 경기할 때 보게 되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 포수가 막 사인을 내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인에 맞춰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의 말구에 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구유 요즘의 축사는 깨끗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의 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예요? 2025년 전이에요. 2025년 전에 말구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원로 장로 원로 권사님들 여러분 사시던 때에 여러분
어릴 때에 60년 전, 50년, 60년 전 여러분 동네의 외양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보다 훨씬 더 허름한 그런 거겠죠.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번듯한 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제 축사를 하는데 보통 사람이 사는 방 아래에 만들거나 아니면 옆에 그냥 자연 동굴에 만들었어요. 거기는 동굴이 많아요. 그 바위가 딱딱한 바위가 아니라 잘 부서지는 바위이기 때문에 자연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마구간이 어디에 있었느냐? 반지하예요. 반지하. 여러분 반지하 집 아시죠? 반지하 같은 그런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구간에는 전기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2025년 전에 여러분 전기는 없었어요? 캄캄해요? 통풍이 안 돼요? 2000년 전 마구간이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더구나 거기는 여러분 짐승의 배설물이 냄새가 아주 많은 곳이잖아요. 통풍도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대요. 구유는 뭐냐면 말 밥통이죠. 말구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쿡페인. 이스라엘 가니까 돌로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급하게 요셉이 막 물로 씻은들 얼마나 깨끗해졌겠고 거기다가 이렇게 무슨 옷 같은 걸 이렇게 해놨겠죠? 덮어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기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해봤자 얼마나 깨끗해지고 더구나 냄새는 여러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 더럽고 그리고 축축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둡고 여러분 그런 장소가 예수님이 태어난 말구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장소에 태어나셨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이제 맨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갔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볼품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왜요? 말구유에 태어나시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오늘 밤 내일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뉴스 앵커들이 예수께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마구간 여러분 얼마나 그 더럽고 축축하고 어둡고 천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오시던 여러분 왜 그래요? 나처럼 낮은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낮아지고 그리고 세상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낮아지고 아무튼 우린 높은 게 없어. 다 낮아. 그 낮은 나같이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겸손한 거지. 그분이 예수님께서 뉴스 앵커들이 자 마구간에 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처럼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낮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가, 표적인가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작년 설교 좀 기억나실 분 잘 안 계실 것 같지만 아무튼 얘기 듣다 보면 알 거예요. 대충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예수께서 왜 구유에 오셨는가? 빛으로 오신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인 거예요. 사인.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어둠으로 둘러싸인 곳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빛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마구간에 그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사가 왔고 그리고 하늘의 별이 축복했고 목자들이 와서 찬양을 했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게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온통 역사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어오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기 바로 위에 성탄절 배너가 크게 현수막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캄캄한데 예수님이 오신 마구간에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게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는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빛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백낙준 박사 아십니까? 백낙준, 옛날 사람이죠.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고 문교부장, 요즘 문교부라고 안 하죠. 교육부라고 하죠. 옛날에 문교부라고 했잖아요. 문교부 장관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백낙준 박사,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용한 무당이에요. 백사겸. 이 무당이 이제 구술하고 이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제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사겸 씨가 아유 가시오 이렇게 쫓아낸 다음에 이제 쫓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밤에 막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약간 좀 꼬부라진 소리 했겠죠. 자식 망하게 하는 예수 뭐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제가 흉내 잘 못 내겠네요. 왜 여러분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교사님을 쫓아갔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당짓 그만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이.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가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넓은 대청이 있는 그런 집이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무당으로 이제 모았던 모든 돈을 다 팔아서 그리고 그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이거 예배당으로 쓰시라고.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책임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래서 그 아들을 공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유학 보냈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백낙준 연세대학교 총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백사겸 씨가 그대로 무당짓을 했더라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여전히 빛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가장 큰 어둠인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은 바뀌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바뀌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공동체는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국간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인생이나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다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진 사람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표적인 거예요. 마국간에 오신 것이. 마국간은 통풍이 안 돼요. 냄새로 역겨운 곳이에요. 짐승들의 오물로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움이 가실 날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더러운 곳에 오신 거예요. 냄새나는 곳인 거예요. 이게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러워요. 이거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이 제일 더러워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는 끝없이 우리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진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정결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바로 그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그 다음 뭐예요?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진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면 깨끗하게 되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표적이 바로 그 마국간에 누워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 안에 있으면 존귀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표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짐승의 거처잖아요. 사람의 거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을 돌보는 목자 외에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즉 인간에게 버려진 곳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곳. 천하게 여기는 장소죠. 그 당시에 여러분,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힘든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의 집에서 가장 천한 곳이 어디예요? 말들이 사는 바로 그곳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버려진 곳에 아무 돌보지 않는 장소인 그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거 어떤 표적입니까, 여러분?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혹은 버림받은 인간일지라도, 혹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바뀐다고 하는 사인이 있는 것이 여러분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베드로,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베드로. 여러분, 저는 로마에 안 가봤지만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그 바티칸에 베드로 대성당 보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굉장하다면서요. 사진으로 봐도 굉장한데 뭐 가면 막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아요. 정말 베드로 뭐 일대 교황 추앙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나이 40 넘어서도 배 한 척 없어서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의 집에서 배를 빌려다가 그래서 그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 성질은 아주 과격한 사람, 오직 그냥 육체의 안위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말년에 쓴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나라와 하여금 살아남은 어부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어. 바로 이것이 내 사명인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 가망성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인이 바로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백낙준 박사가 이렇게 이제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찍이 소년 시절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 되는 것을 보았다. 게으르던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거짓된 사람들이 진실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예수 믿으면 세계 인류국가가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냥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4번째,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말구 위에 오셨죠.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표적인 거예요. 양식, 생명의 양식.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잖아요. 짐승의 밥그릇이잖아요. 왜 하필 거기에 오셨을까? 마구간에 그냥 옆에 의자에 올 수가 있고 마구간에 있는 여러분 그 어떤 집더미에 오를 수 있는데 왜 하필 말 구유일까? 조금 여러분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밥이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을 내잖아요. 밥을 먹으면 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이 되려고 오셨다.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는 자마다 참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밥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4절 말씀, 성찬식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필 그 마구간에 마을 그 위에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며 어떤 축복을 우리를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미리 보여준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이 바로 은혜가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숨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밝아요. 어둠에 있다가 빛이 오면 여러분은 기분 좋아져. 막 추위에 있다가 태양빛이 쫙 비추면 따뜻해지면서 우리는 살 것 같은 거예요. 빛의 역사, 예수님. 빛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살만 나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르셨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함 부르셨는데 마지막 4절인가요?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그 다음 뭐예요?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그의 얼굴 광채가 뭐가 되었다고요? 세상 빛이 되었다. 그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아이고 눈부셔 빛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를 받아들인 자마다, 그를 따라가는 자마다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어둠을 이기고 사망이라는 어둠을 이기고 빛의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시작. 예, 이 빛은 우리를 살려요. 빛은 우리를 회복시켜요. 이 빛은 우리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날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심으로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과 힘과 지혜를 얻는, 능력을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 2부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들이 깨닫고 정리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께서 왜 마구간에 오셨고 마을 구에 오셨는지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빛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심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의 역사가 명함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놀랍게 드러날 수 있도록,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역사가 가득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물 교환을 하려고 해요.
서로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얘따 선물이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선물이 크고 작은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선물 교환할 터인데요. 이 시간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은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한번 선물 들어보세요. 선물 이렇게 가져온 선물 들어보세요. 선물 이렇게 들어보시고, 아니 다 보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보세요. 선물 안 가져오신 분, 선물 안 가져오신 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 봉투에다가 10,000원 넣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돼요. 봉투에다가 10,000원을 넣어가지고, 10,000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10,000원을 넣어서 가지고, 혹시 선물 2개 갖고 오신 분 있으면 빌려줘도 돼요. 예. 자, 손 들으세요. 선물 다 있어야 돼요. 선물은 다 있어야 돼요. 예, 없으면 여러분 뻘쭘할 거예요. 이제부터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죠? 예, 있어요. 우리 반주자도 있어야 돼요. 이따 반주 안 해도 돼요. 선물 교환은 뭐 유튜브 안 나가도 돼요. 유튜브에 선물 교환 안 나가도 되잖아. 그 사모님 좀 이따 갖고 와도 돼요. 거기다 놓으셔요. 예, 거기다 놓으셔요. 예, 자, 뭐 위에 방송도 이제 그만해도 돼요. 우리 권사님 이제 저기 유튜브에 나중에 설교하는 것만 올리고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자, 선물 교환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찬양. 반주자 또 왔네요. 죄송해요. 왔다 갔다 심부름 시켰네. 사랑의 주님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세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할 때 사모님 나오시고요. 저한테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마이크.